오늘은 이 기독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고강도의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중요한 절기니까 모이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부활주일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봤던 그런 행사들을 기억하며 그리워하실 텐데요. 그리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럼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물어보셨던 성도님도 있으셔서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세한 교회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5명?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외에는 2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정도로 원래가 작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셀 하나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모이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그 정도 모이지도 않고 저희 수요기도회 역시 한두 명 정도 모이는 그 정도로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갑자기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특정한 소수가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확산 위험도 적지만 무엇보다 누군가가 걸리셔도 바로 전수조사를 하기가 쉬워요. 게다가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니까 좀 위험이 적습니다. 둘째로 저희 교회 이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목사가 젊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참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때 좀 스스로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이 예배를 보면요, 참여자가 사실 10명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사람 저희 한 달 동안 5명 앉아있는데 페이스북 예배 참여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것은 한 7, 8명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 10명 이상의 분들은 예배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좀 보시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바로바로 유튜브로 올리고 성경 공부도 올리고 하는데 전에 보니까 아예 유튜브 앱도 안 깔려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지도 않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컨텐츠로만 뭔가 말씀을 나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양산 이 지역의 상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감염 확산이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희 확진자 4명 나왔는데 그 중에 완치 2명, 그러니까 사실상 환자는 2명인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양산 보시면은 대부분의 가게가 다 영업 중이고 저기 황산체육공원에 벚꽃 폈다고 엄청 사람들 몰려가지고 난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양산 지역 상황 자체가 조금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괜찮다, 이런 것이죠. 물론 여전히 어려운 업종도 많습니다. 특히 학원이 그렇죠. 저희 교회에도 학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양산 지역의 우리 전체 상황을 볼 때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 3가지 이유. 첫째,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사람이 모이고, 둘째, 사실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또 오히려 예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모이지 않아 봐야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상황이 저희는 조금 아직 좀 염려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거나 용기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유튜브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무슨 꼭 모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모이면 안 된다, 모이지 않아야 또 우리가 잘하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 이 지역사회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오늘 말씀은 마태가 전하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보통은 부활절하면은 죽음을 이긴 승리, 부활의 새 생명 이런 걸 위주로 설교하는데요. 또는 부활의 사실성, 부활을 믿어라 이런 걸 하는데요. 좀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오늘 10절 말씀에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이 지나고, 자,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밴드에도 작은 글을 또 나눴는데요. 자, 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함께 도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곧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분은 27장 56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 요 사도 요한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시신에 이렇게 좀 사후 처리를 좀 해야 돼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걸 이제 하려고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이미 이 1절에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모두 다 부활의 첫 증인이 다 여자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절로 가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27장 66절을 보면요,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매장 풍습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땅을 파고 사람을 묻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그게 아니라 이 동굴을 파서 거기다 사람을 눕혀놓고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이런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도 큰 돌로 막아놓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고 있느냐? 옛날에 예수가 맨날 부활한다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뻥칠 수 있으니까 지키고 있자. 그래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돌이 굴려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 부분은 못 믿겠다 싶으신 분은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여자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돌이 치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천사 하나, 또 다른 복음은 천사 둘, 어디는 그냥 젊은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그 큰 돌이 굴려지고, 그러자 무덤을 분명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냥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해요.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남자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이들은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옛날부터 같이 있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혹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와서 봐라. 없지 않느냐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7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에서 야 예수님 여기 원래 계셨는데 지금 부활하셨어. 야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빨리 여기서 나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뵐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아무리 그 귀에다가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해봐야 아무도 안 믿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자들도 안 믿습니다. 보고도 못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나중에 가서야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입니다. 그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던질할세. 아, 여자들 참 순종 잘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순종을 잘하시는 이런 경향을 보게 되는데, 가라 그러니까 빨리 이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때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제 설교나 제가 또 강의할 때 많이 들어보신 분은 이걸 알 텐데요. 무서움과 큰 기쁨 하면 뭐냐면요. 바로 누미노제라는 게 있습니다. 누미노제라는 것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발견한 모든 종교의 특징, 그러니까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때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는데 그걸 누미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신비로운 두려움과 매혹입니다. 우리가 초월자를 만날 때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왜? 초월적인 존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섭기만 하면 그건 귀신이죠. 무서워. 그런데 정말 초월적 존재를 만나면 무서울 뿐만 아니라 매혹됩니다. 그를 더 알고 싶고 그분께 가고 싶어.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은 이사야 6장.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지만 좀 있다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죠. 신약에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서움을 느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두려움과 매혹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들도 똑같은 걸 느낍니다. 무섭지만 기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렵고 무서운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무섭지만 이 사건 자체가 나와 너무나 깊은 인격적 관계에 있었던 그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섭지만 또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말 그대로 교차하는 곳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밴드에 올린 글도 이 얘기인데요.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크로스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크로스는 교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차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생명이 교차합니다. 십자가에서 슬픔과 기쁨이, 두려움과 기쁨이 또한 만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만나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그 여자들이 무섭지만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인사하기를 평안하냐, 쉽게 말하면 안녕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인사하시는 겁니다. 짜잔 이게 아니라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평안하겠습니까? 뭐 엎드려 뭐 경배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만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도 의심해요. 저 진짜인가? 저 귀신 아닌가? 누가 뭐 예수님 대역으로 지금 행세하는 거 아닌가? 제자들도 안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그럽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가서 말할 때 제자들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시신이 없는 걸 봅니다. 처음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하니까 진짜인가? 이러고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시체가 없네? 그래 놓고도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나중에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하고 밥 먹고 알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오늘 교회력 신약 말씀인데요, 교회력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못 믿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고기를 구워서 주실 때 우리가 이제 그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교회 다닌다는 분들 중에서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 좀 심하게 말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좀 과장해서 심하게 말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로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아니,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겁내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노후보장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정말로 내가 지금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게 영생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내 육신도 다 부활해서 더 온전한 육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를 굳게 믿고 산다면 내가 여기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아요. 내 꿈이 좌절됐다고 해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에이씨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몇 달 며칠을 고민하고 내가 돈이 없네, 누가 나를 무시하네, 내가 몸이 아프네 이러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하면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러면 되는데 꼭 자기는 믿는데요. 아니네요, 저는 믿는데요. 제 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믿음 주실 텐데 자기가 믿는다 그러니 그래 니 잘 믿나? 알았다 그래. 이러고 그냥 그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여러분을 혼내고 이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합니다. 왜?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동고동락 같이 예수님 진짜 눈으로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눈으로 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봤던 제자들도 못 믿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기적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 이야기들 보세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더라 이런 얘기 있나요? 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않고 건너가지를 않았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다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뭐 하늘에 올라갔더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일입니다. 진짜 우리 눈앞에 죽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믿는 거, 안 믿는 거 뭐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주목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며칠 전에 체해가지고 좀 속이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으면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 지난 1월 26일에 마태복음 4장 설교하면서 제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이제 비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는 믿음과 받아들임의 땅, 수용의 땅이고 예루살렘은 불신과 배척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려면은, 우리 깨달음이 되려면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중심이 아니라 변방입니다. 원래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거기 거주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는 중심입니다. 그곳에 왕궁이 있고요.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왕이 있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도 있고 그냥 다 있다고 여겨진 곳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예루살렘 가야죠. 메시아가 부활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서 보아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저 헤롯 놈을 이렇게 딱 몰아내고 로마 세력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는커녕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도 띠용하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 예루살렘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일 하셔야지. 왜 갈릴리로 가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야 하느냐? 그곳에 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고 성지순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 그 코로나 초기 때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죽게 된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소외된 곳,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좀 이렇게 좀 꺼려하는 곳, 그거 누가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중심부, 크고 강하고 빠르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기깔 나고 누가 봐도 멋지고 아름답고 찬란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잘 나갑니까?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크고 강합니까? 거기에 예수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하다.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몰라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는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큰 절망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서 문 잠그고 숨어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체 부활이 뭐냐? 우리가 부활의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바로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다. 사람 개수할 때 사람 숫자 세면 여기 몇 명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4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 몇 명 모였냐? 4명 모인 겁니다.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런데 그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요.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갈릴리는 야,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무시당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거기서 손질한다고 소용없어요. 오셔서 내려가야죠. 부활은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겁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유튜브에 좋아하는 채널이, 집에 있으니까 맨날 유튜브만 보는데, 유튜브 좋아하는 채널이 그 영국 남자라고 있어요. 근데 영국 남자도 좋아하지만 그 영국 남자들이 나오는 그분들도 크리스찬인데 성공회 영국 국교회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시는 사제 분 크리스 신부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는 에피소드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랑 이제 부활절에 관계된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밌는 그림들을 이렇게 막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어제 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오늘 설교랑 딱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그 두 친구가, 영국 남자 두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 어떤 건가요? 부활은 잠깐 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 우리 영화 볼 때 잠깐 멈춤했다가 다시 시작, 이런 건가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잠깐 멈췄다가 일요일날 다시 시작,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그런 게 아니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되는 것이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또 강아지는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의 육체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롭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생각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여자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집에서 밥이나 해야 되는 존재라든지, 갈릴리 같은 땅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그 직장 가봐야 뭐 할 거냐, 돈도 별로 안 주는데 야 대기업을 가야지,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그 열대 그 대학을 나누는 그 무슨 우리 젊은이들의 무슨 카스트 제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그 옛 세계로부터, 옛 시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 우리가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며, 우리가 무시했던 그 땅, 우리가 무시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가까이 있음을 아는 것. 우리에게 당연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경험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두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여자들이 무섭지만 큰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 무덤에 앉아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이러고 있었다면 예수님 못 만나죠. 무섭지만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막 동경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그래도 좀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